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샬롬, 벌써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참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승리합시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갓댁인 그술로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암논을 잃었을 때의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죠. 한편 군대장 요압은 생각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유능한 왕자가 이방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손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지닌 중에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진노가 점차 누그러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나요? 드고아라는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혀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미죠. 그리고는 다윗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일러주는 대로 말하라고 하죠. 왕이시여, 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마저 죽여서 상속자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왕께서 살아있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지켜주겠다고, 아무도 그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말을 들은 드고와 여인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냐고, 그를 부르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가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는 다윗을 겨냥하며 비유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문제를 그 이야기에 비유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에서는 두 아들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아들을 죽인 것이지만 압살롬의 살인은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망친 것이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말에 동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요압의 계획임을 알게 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데려오더라도 잘못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을 먼저 했어야죠. 하지만 다윗은 사실을 왜곡하고 편집하는 말, 동정심을 자극하는 말에 넘어갑니다.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쫓겨나고요. 따라서 우리는 반쪽짜리 사실로 된 이야기를 분별해야 합니다. 꾸며진 말,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린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반쪽짜리 사실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마구 편집하는 말을 당장 멈춰야죠. 가정에 대한, 직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 나랏밥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